모든 역사를 나타내는 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원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영어로는 BC 몇 년 할 때 기원 전 몇 년이라고 하죠. 그 BC라는 의미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기원 후는 AD 몇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가 AD 2023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시대, 우리 주님의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D 2023년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2023년이 지난 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 히스토리라는 말도 히즈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세상 역사인데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 족속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중심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 족속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또 그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라는 것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네 명의 기자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그 사역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이 복음서의 가장 첫 구절, 신약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실제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상의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화에 나오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보내셔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이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되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의 그 탄생까지가 14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42대가 되는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42대 가운데 줄이면 결국은 3대로 요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시기까지의 그 기간은 20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나신 분이 아니라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에게 한 자손을 줄 것이다. 약속의 씨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 뒤에 한 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때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신화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 역사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대적은 죄와 사단의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대적의 문을 부숴뜨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내 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씨라고도 번역되어지고 또 자손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씨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고 대적의 문을 부숴드릴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그 씨가 바로,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칭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창세기에서부터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이고 그 약속한 일이 역사 가운데 차근차근 준비되어지고 또 계획되어진 대로 이루어졌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무엇을요?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그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한 이 씨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와 같은 단어 제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다윗의 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뒤에 태어난 그 씨는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오히려 나라가 견고하게 되기는커녕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진 것이 아니라 14대 마대 그 왕위는 끝이 나 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은 끌려갑니다.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잠시 회복되어진 것 같았으나 결국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오늘 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 씨,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한 말씀은 바로 이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는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솔로몬을 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다윗의 씨, 구세주,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낳고 하다가 때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서 태어난 자연적인 출산으로 오신 어떤 한 사람의 출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그 낳았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실제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이나 신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전통적 관습에는 족보를 말할 때는 언제나 그 집을 대표하는 남자의 그 이름을 족보에 올립니다. 여인은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는지 그들이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자들은 또 어린아이와 함께 숫자에 세지 않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남자의 숫자만 세워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여자의 숫자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존중받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이 과거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마다 세 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첫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둘째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셋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함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로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족보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의 이름이 4명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한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5절에는 라합과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밧세바이죠.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여인은요, 단순히 여인으로 올라간 것만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참 올라갈 자격이 없는 그런 약점들과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다말은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으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기생의 신분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성이었고 밧세바는 간음까지 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여인들이었고 더욱이 예수님 족보에는 올라갈 자격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책, 이 성경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그 인간의 어떤 자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대상은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똑똑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죄인,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잘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여기겠습니까?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때에 그 구원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이 4명의 여인의 그 추악한 범죄의 사실들을 우리가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옷으로, 또 타이틀로, 직책으로, 직분으로 멋있게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 간음한 자요, 다 사기친 자요, 다 다투는 자요, 싸우는 자요, 살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명예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예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천국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이 되어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에 가셔서 온 천하 만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여,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나았다는 말은 있는데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족보는 낳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죽었다라고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고 낳았다라만 있지 죽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들은 살아있다고는 말하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에 분리되는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음을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야곱으로 밑으로 내려갔지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위는 결국 마지막에 아담이 나오고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면 결국은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가족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때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뭐 형식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면 실제로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죄 없이신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내 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있다고 이곳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되어짐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기라고도 하고 때로는 암흑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때에도, 이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마침내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운 그때에 생명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암흑시대처럼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불안하고 민심은 양분이 되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도망하고 피하지 말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의 빛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절망의 시대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세요. 돈 버는 일들은 경제인들에게 맡겨두세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명예를 누려도 이 복음이 없는 인생들은 다 죽은 인생들이고 멸망받을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도 알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복음, 사랑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겸손히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줌으로 복음이 말로만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이 세상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영산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